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큐티책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금요일자를 좀 펴 놓으시고요. 좀 30장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사야가 이번 주로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갈라디아서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예, 뭐 물론 이제 새벽에 뭐 갈라디아서는 쭉 가겠지만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은 이미 제가 주일날 작년에 갈라디아서 강의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좀 자세한 부분들은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다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이사야는 오늘로 이제 수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물론 새벽은 아직 좀 남았지만 그래서 먼저 좀 30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바로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은 아수르의 공격에 대해서 이 남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30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30장 2절인데요. 금요일자 큐티 본문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더라. 자, 애굽과 동맹을 이제 맺은 이유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애굽의 힘을 빌려서 아수르의 공격을 막고 또한 어려움을 피하려고 지금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심정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적고요. 상대방의 힘은 훨씬 더 객관적으로 강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 어려움을 이겨내 보겠다라고 하는 이 남유다의 이런 행동은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포인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동맹을 맺었다, 동맹을 맺지 않았다, 단지 동맹에 맺고 안 맺음의 그 유무가 아니라 2절 마지막을 보세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자 하는 포인트는 2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동맹 맺을 수 있어요. 또한 한편으로 동맹 안 맺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맺고 안 맺고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여쭈어 보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질책을 하는 것은 단지 애굽과 동맹을 맺었다. 이 나쁜 놈들아, 나를 의지해야지. 왜 애굽을 의지해? 물론 그 말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얘기를 먼저 빨리 답을 갖고 오기 전에 왜 남유다 백성들이 그리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민이 되어야겠죠. 왜냐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한 듣고 그것에 대한 따름이다. 물음, 들음, 따름. 이것이 은혜 가운데서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 신앙이 되게 참 견고하게 세워져서 신앙이 참 예뻐.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게 뭐냐고요? 뭐 주일날 주일 성수 열심히 하는 거, 교회 열심히 섬기는 거 물론 맞죠. 맞습니다. 근데 이건 되게 가시적인 거예요, 사실은. 진짜 신앙이 예뻐. 와, 저 사람은 믿음 생활이 너무 탄탄하게 잘하고 있어. 이것의 본질적인 그림은 뭐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 자꾸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게 저도 사실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예를 든다면, 자, 이제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저도 이제 기도를 하죠. 의도적으로 좀 생각은 합니다. 한 20분을 예를 들어서 20분을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한 15분 정도는 하나님께 그 말씀, 그날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뭐 늘 기도하는 거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뭐 저의 개인적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5분 정도, 물론 시계 보고 뭐 재는 건 아니고요. 제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이제 아뢰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실까 좀 의도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애는 쓰는데 저도 사실 잘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입 꾹 다물고 계속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생활 단 1분을 하더라도 10분을 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 간구 알아야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뭔가 좀 의도적으로 잠잠히, 물론 그렇다고 뭐 넉넉히 있다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죠. 물론 또 듣는다는 것이 기도 생활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큐티를 강조하는 교회니까
그날 주어진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그것을 듣는 거죠. 그래서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해서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한날을 살아가는 따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이란 무엇이냐고요? 묻는 것이죠.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 물음과 들음과 따름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너무나 본질적인 그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를 봐도 그런데요. 나이가 이제 1살, 2살 더 먹어가고 나름 경험이 쌓이면서 나도 참 질문이 많이 사라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질문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뭐가 자꾸 들어오냐면 제가 그런데요. 판단이 들어와요. 판단이. 질문이 있어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자리에 뭐 이 정도쯤이야. 이미 나의 판단이 그 자리에 떡하니 차지하고 있어서 이러니 저러니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모색하게 되는 거죠.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야죠. 이거 당연히 따져야 됩니다. 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면 분명한데 그 따짐조차도 최종 결정권자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과연 어떤 것이죠? 여쭤보자는 거죠. 그 마음의 방향을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더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물음, 들음, 따름에서 결정적인 키워드 물음이 자꾸 사라질 거예요. 물음.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책망하십니다. 단지 애굽과 왜 동맹을 맺어?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왜 모르니? 물론 이걸 책망하는 거지만 그 전에 왜 나한테 묻지 않았니? 나한테 좀 물어보지.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0장 7절로 가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묻지 않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남유다는 애굽과의 동맹이 도움이 될 줄 알았죠. 위로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방패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 어려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도움은 무익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요. 빗대어서 얘기하십니다. 뒤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자, 라합. 뭐가 생각나세요? 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묵상할 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생각나시죠? 저도 처음에 이 말씀 묵상하는데 라합이 나왔네?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안 풀려가지고 주석을 찾아봤더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라합이 아니더라고요. 이 참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소위 전설의 바다 괴물입니다. 그 놈 이름이 라합이더라고요. 라합. 전설의 바다 괴물. 그래서 이런 거죠. 전설의 바다 괴물.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설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우리가 마치 용, 드래곤, 용을 얘기하는 것처럼 라합을 얘기하고 있는데 보니까요.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얌전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무나 무기력해졌다라는 것을 뜻하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라합, 고대의 전설의 그 바다 동물, 바다 괴물, 엄청나게 파워풀한 이 괴물. 그런데 너무나 무기력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애굽을 얘기합니다. 애굽 힘 있습니다. 또한 그 힘을 빌려서 아수르의 공격에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을 거라 남유다는 계산을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해. 아무런 힘도 없는 무기력한 바다의 괴물, 그건 놈과 똑같은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남유다는 왜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것인가? 물론 그들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 30장 12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소위 본질적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0장 12절 함께 읽을까요?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결국은 믿음의 문제죠. 저희가 지난주 제자반에서 나눴던 주제가 뭐였냐면 사랑이 제일이냐 이걸 나누었거든요. 사랑이 제일이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정말 사랑이 제일인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제일이세요? 물론 우리 제자반에서 나눌 때는 뭐 얘기가 나왔죠. 돈이 제일이다. 돈이 제일이다. 돈 없이 뭘 할 수 있느냐? 이 세상은 돈이 제일이지 않냐? 네, 오케이. 또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죠. 야, 돈 많으면 뭐하냐? 건강 잃으면 헛방이던데. 남들 다 좋은 것만 되던데. 건강이 제일이지. 왜? 오케이. 또 뭐가 있을까요? 저처럼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있어서는 상황과 환경이 그래도 자녀가 제일이죠. 부모로서 이때 때가 다 있는데 자녀를 향하여서 그래도 집중해야 될 때 그때만큼은 자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예, 그럴 때가 있죠. 목사인 제게는 뭐가 제일일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이제 1년 9개월이 되어서 이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사에게 있어서 제일은 뭐냐? 교회 성장. 제일이죠. 제일이에요. 교회 성장. 자, 제가 말하고픈 게 뭔지 마음이 보이세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막 나아가죠. 물론 예수님이 제일이죠. 또한 그 모든 말씀이 제일이죠. 하지만 그것 가운데 우리의 실상을 잘 들여다보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목사의 마음에도 시시때때로 바뀌더라고요. 돈 제일이던데요. 건강 제일이던데요. 자녀, 교회 성장. 정말 시시때때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들 실상 가운데는 이 제일이라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두커니 서 계셔야 되는데 자꾸 공격하고자 하는 놈들이 무수하게 많더라는 거죠. 지금 12절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왜 남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맺었느냐고요? 정말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냐고요? 무엇을 믿느냐라는 믿음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압박과 허망을 믿어. 물론 애굽의 그러한 힘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무익한 건지를 달리 표현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은 뭐와 연결됩니까? 의지하니. 자, 지금 12절을 잘 보시면 동사를 잘 보시면 믿음과 의지가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우리가 의지하는 게 뭐냐? 그 실체를 볼 때 우리들의 믿음이 뭔지를 보이게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뭐냐? 이 말이 어려울 때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걸 같이 보시면 병행해서 보시면 내 믿음의 실체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한편 내 삶에 무엇인가가 이렇게 제일로 딱 자리를 잡게 되는 순간,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애굽이 제일이 되었잖아요.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딱 자리를 잡는 순간 한편으로 무슨 이야기가 또 나오냐면 12절의 앞부분을 보세요. 너희가 이 말을 뭐하죠? 업신여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과 의지의 이야기가 업신여김의 이야기로도 달리 나오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돈이 제일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누가 업신여김의 대상이 될까요? 돈이 적은 사람들. 쉽게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아니면 건강이 제일이야 라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업신여김의 대상은 건강 생각하지 않고 운동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자녀가 제일이야 라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녀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해도 되지 않고 아주 업신여김의 대상으로 치부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는 믿고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세요.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게 되죠. 다시 말할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냐,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등등의 이 질문 속에 또 하나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 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업신여기고 있는 게 뭐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탐색을 계속 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업신여기고 있는 게 뭐지? 이것이 달리 말하면 내가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더 실체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한편 30장 우리가 이제 27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오는 주일자 본문인데요.
이제 27절로 33절까지로 마치고 이제 이사야 30장 묵상은 우선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 갈라디아서 넘어가는데요. 자, 30장 27절 이하를 보시면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아수르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은 남유다가 동맹을 맺었던 애굽의 무익함을 노래했다면 이제는 27절 이하에서부터는 아수르의 허망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 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좀 상상을 많이 합니다. 상상. 헛된 허망한 상상이 아니고요. 지금 27절을 보시면 그림 언어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림 언어. 그럼 읽으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저는 때로는요, 진짜 큐티책 제가 이거 그리진 않았지만 예전에는 막 진짜 그림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진짜 제 마음속에 좀 새겨지면 참 좋겠다는 그런 좀 마음의 간절함이 있어서 27절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소위 얼굴, 우리가 뭐 그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보세요. 진노가 불붙듯 하고요, 빽빽한 연기가 막 정확하게 가득 찼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어요. 막 울그락불그락해요. 그의 혀는요, 맹렬한 불꽃같이 막 내뿜고 있어요. 막 하나님의 이 진노가 지금 그의 얼굴 속에 막 울그락불그락하면서 막 꽉 차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이사야서를 계속 보면서 정말 많이 다루었던 단어가 27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라는 단어예요. 보라. 힘내. 제가 이거는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보라라는 단어가 이사야서, 이 선지서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왜 이렇게? 이유는 간단하죠.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엉뚱한 것만 계속해서 이네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또한 그것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힘내는 집중해서 마음을 쏟아서 그것에 대해서 보라라는 단어인데 그냥 멍하니 보는 것만 있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남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허망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서는 선지서입니다. 선지서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동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이게 선지서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마음은 어느 선지서를 보든지 불 붙는 듯한 안타까움,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도 듣지 않음에 대한 맹렬한 진노, 이게 선지서의 특징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본인은 동시대적으로 오늘을 살아가지만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고 보았기 때문이죠. 이게 진짜거든요. 뻔히 그 길 가면 죽어요. 뻔히 내 새끼가 그렇게 놔두면은 칼 갖고 장난치다가 손 베인다고요.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야, 빨리 칼 갖다 놔. 그것도 말 안 들으면 이놈이 자식이? 선지서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내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불 붙는 듯 같은 거죠. 그 말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 자들에게 막 책망을 하는 거죠. 외치는 거죠. 지금 남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자신들의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애굽 정도면 아수르에 대해서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을 거야 계산을 했습니다.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다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근데 애굽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자신들을 두렵게 만드는 대상인 아수르도 그 실체 가운데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나라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30절로 가보십시오. 그래서 30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화염, 폭풍, 폭우, 우박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연 현상인데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관할할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진짜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들기면 당시 강대국이었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무너질 거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요? 화염, 폭풍, 폭우, 우박. 또한 31절로 한번 가보시죠.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기서 막대기는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하지만 단지 이 바벨론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막대기는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오늘 이 31절에 의거하여서 하나님의 목소리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 자, 왜 그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했냐면 31절을 보시면 지금 아수르는 상황적으로 시대적으로 기쁨, 승리, 승승장구, 무엇이 나한테 감히 덤벼, 자신만만함 이런 것이 어울리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31절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의하면 아수르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낙담이 있다는 거예요. 낙담. 이게 지금 시대 배경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잘 나가고 있어요. 낙담은커녕 아수르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신흥 강대국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어울리지 않는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다.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목소리. 상대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목소리는 낙담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상대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이 목소리는 주님의 막대기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건데 누구에게는 낙담이 되고 누구에게는 나를 살리는 막대기가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는 너무나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찬양을 선곡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그 들음이 뭡니까?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할렐루야. 야, 이거면 된 거죠. 이거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습니다. 때로는 잘 들리지 않아서 내가 믿음이 똑바로 된 게 맞나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매일의 말씀 큐티를 하면서 진짜 이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귀 기울여 듣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정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내가 듣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목소리는요, 아수르에게는 낙담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좌절과 절망의 목소리가 되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거다라고 쌓아왔지만 결국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은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위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같은 하나님의 목소리지만 누구에게는 낙담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나 자신을 구원하는 놀라운 막대기,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사야 30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새기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아수르에게는 낙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소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나를 구원하는 주님의 막대기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목소리 앞에,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고요.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보세요. 21절입니다. 21절 토요일자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예, 하나님의 목소리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목소리가 되십니다. 얼마나 힘이 돼요?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예, 우리는 때로는 갈팡질팡, 이게 갈팡질팡이죠. 하지만 그 어느 때든지 우리 뒤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말소리가 뒤에서 울려 퍼집니다. 지금 그림을 그려보세요. 얼마나 힘이 되지 않으십니까? 내 뒤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져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 와, 그 하나님의 목소리 정말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어졌습니다. 어떠한 형편이십니까? 어떠한 상황이십니까? 낙담, 좌절, 실망, 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이사야 30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 내 뒤에서 너 가는 길이 바른 길이니까 그렇게 가면 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함께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